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3절에서 23절, 페이지로는 1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3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보란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보라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에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그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금 이집트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사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여기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벌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유다 땅에서 벗어나 애굽까지 와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벌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벌할 것이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죽도록 할 것이다. 14절 끝에 보니까 도망치는 자들만 살 것이다. 결국 애굽 땅에서 살려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반드시 벌할 것이니까 어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15절 이하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니까 모든 그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예레미야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 이건 굉장히 의지적인 불순종입니다. 듣지 않겠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유다 땅에 살 때 하늘의 여왕,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때 참 우리가 그때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는데 참 그때 잘 살지 않았는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신을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런데 그 하늘의 여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우리가 참 가난하고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이들이 변질되고 오염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때가 잘 먹고 잘 살았는가? 하늘의 여왕을 잘 믿을 때. 어떤 때가 어려웠는가? 하늘의 여왕을 잘 믿지 않을 때. 완전히 지금 이들의 신앙 체계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서 이들이 지금 전혀 다른 하늘의 여왕만 섬기고 기준점은 언제가 잘 살았었나 이게 지금 유일한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 이 두 절의 말씀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인 변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면 여인들은 남편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지금 하늘의 여왕을 섬겼던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한 자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단언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22절 너희가 악행과 가증한 일을 하여 하나님이 벌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오늘 같은 재난이 온 것이다. 하늘의 여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이런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 가지를 보시면 첫째,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16, 17, 18절을 보면은 일단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여왕 잘 믿었을 때 복받았다.
하늘의 여왕 잘 믿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하늘의 여왕이 중심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언제가 잘 먹고 잘 살았나, 이게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강팍한 모습을 본문에서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에 임한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유다에 임한 재앙의 원인은 하늘의 여왕을 잘 못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특별히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다 백성은 왜 자신들의 죄로 인한 재앙을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은 결과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7절과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들의 신앙 체계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늘의 여왕,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하늘의 여왕을 믿는 사람들로 이들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신앙 체계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는 당시 영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언제가 잘 먹고 잘 살았나? 이게 기준점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가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뿌듯하고 보람된 것, 이게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기꺼이 감수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아주 오리지널 정통인데 오늘 이들은 관계없습니다. 언제가 잘 먹고 잘 살았는가? 하늘의 여왕 좀 믿은 것처럼 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은 하늘의 여왕이 우리를 지켜준다. 매우 말초적이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이들의 신앙관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좀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겼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스스로의 매우 뿌듯한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들은 그런 것이 다 없었습니다. 언제가 잘 먹고 잘 살았는가? 하늘의 여왕. 현대판으로 번역하면 신앙생활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더 섬기고 어떤 일에 더 집중하고 누구 말을 잘 들으니까 잘 살았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신앙, 그 다른 뭔가 의지처,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으면 이런 17절, 18절의 말을 대범하고 당돌하게 하는지 매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를 살면서 오늘도 우리 삶에는 하늘의 여왕 같은 다른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의지하니까 잘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지켜줄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을 주관할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하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제대로 못 도와주는 것처럼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나는 여전히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딴 길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위험합니다. 코로나 때에는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제대로 믿고 천국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겠다. 이러한 특별한 결단,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 때가 언제였나 거기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오늘 전혀 완악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눈에 보이는 번영 앞에서 순종을 포기하는 유다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당장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건 신앙생활에 매우 위험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 공예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병건생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소명자로서의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이런 쪽으로 연구할수록 세상이 달콤한 유혹을 줄 때마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더라도, 우리는 못났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가 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5번째를 보면 지금 내 삶에 닥친 긴박한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고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우선순위는 믿음으로 제대로 산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에 잘 모르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루치씩 오늘도 경건생활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정통 오리지널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의 영광을 꿈꿀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패망 이후에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믿으려고 하는 이들, 하나님 안에서 옳은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당장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신앙을 저울질하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거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까 말까를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하는 이들의 완악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 코로나 때를 살면서 어려운 현실을 살면서 저희들 안에도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부귀영화와 사람들 앞에 칭찬과 영광을 꿈꾸며 우리 신앙을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으며 설령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학교 입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군대 간 아들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또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때가 점점 이제 완화되어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전도단이 아침에 전도할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람들이 목요일마다 복음의 능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